저희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8가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주일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번째 그 순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귀한 8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고 고민이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중에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신세계. 이거 조폭 영화인데, 그런데 그 스토리를 아시겠죠? 그 경찰이 그 조폭 집단에, 깡패 집단에 스파이를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그 조폭 집단을 경찰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반대로 또 그쪽에서도 이쪽에 이제 뭐 스파이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세계라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 원조가 됐던 게 아마 그 홍콩 영화, 옛날에 무간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무간도가 1, 2, 3편까지 나왔는데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간도를 모를 거고,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잘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2000년도쯤에 나온 거라서 기억이 나실 분들 있고 안 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서로 간의 첩자를 통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누구나 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지요.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요, 그 사람의 심성이 나빠서, 그 사람이 원래 악해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심성도 좋고 참 사람이 좋은데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흔히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의 내용 중에 바로 그 경찰이었던 사람이 그 조폭 집단에 침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곳에서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조폭 두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찰 하시겠어요? 조폭 두목 하시겠어요? 이거 되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 조폭 두목이 결국에는 조폭 두목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관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오히려 경찰 내부에 대한 부정적인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자리로 가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 공의와 정의를 지켜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만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간도에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 깡패 집단의 조폭 대장이 있는데 그 조폭 대장에 흔한 얘기로 배다른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배다른 형제는 아마 그 사이에 갈등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동생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경찰이 돼요. 그런데 이 경찰이 됐던 이 친구가 나중에 다시 형의 그 그러니까 그 그룹에 흔한 얘기로 다시 침투하는 첩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그래도 이게 피가 섞인 형제인데 아무리 사이가 나쁘고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경찰들이 처음에 이 조폭의 동생을 다시 스파이로 보내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져요. 경찰들 내부 안에서.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 형제고 핏줄을 나는 사람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걔가 그런 감정에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그쪽에 다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문제로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 경찰대학에서 퇴학을 당해요. 왜? 그 친구가 그것을 속이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첩자로 보내려고 흔한 얘기로 스카우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솔직히 지금 형을 싫어하고 너가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살고 싶다고 하겠지만 너도 사람인데 네가 그러한 일들 속에서 만약에 그 형이 너에게 되게 잘해주고 어떤 가족적인 정서감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보내주는 일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정직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살아가게 할 때 많은 문제와 또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팔복의 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요, 정말 복이 있어요.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의롭게 사는 문제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팔복에서 우리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8가지의 복, 그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그 성품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를 돌아봐도요, 우리 교육자들을 돌아봐도 이 8가지의 성품에서 온전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완전하게 그 성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지금까지 보았던 그 8복, 8가지의 복을 온전하게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딴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의 8가지를 우리는 온전히 갖추기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완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새벽 기도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완벽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 3명을 데려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외로워서,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워서 그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지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힘들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중국에는 보면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하셔요. 그 친구들이 없어도 예수님은 이미 결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과 그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몸으로서 그분 또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듦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데려갔을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했던 것이죠. 왜?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을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절대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붙들기 위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국에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실패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 어떠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준, 팔복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굿뉴스 아니에요. 팔복의 그 완성도가 100%가 돼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100%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길에 참여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만족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그 닮음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행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의 변함없는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그 모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멈춤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세상에서 주지 않는, 진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팔복은요, 세상의 이치와 다르고 세상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팔복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팔복대로 살면요, 여러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 온유함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는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며 설령 박해를 받더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사는 방식과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슬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최종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대로 살면 팔복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심령이 애통하고 또한 우리가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전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결국은 뭐예요? 욕먹고 박해받고 결국은 거슬림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이처럼 거스림과 박해와 욕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온 동네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옷을 길거리에 깔고 환호했어요. 축하했어요. 왜 그랬죠?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를 물리칠 우리의 왕, 세상의 왕, 힘 있는 왕이 오셔서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빵빵거리고 살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와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하기 오셨는데 사람들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박해를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에게 그런 박해와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을 가실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환영받았어요? 아니에요. 거부가 일어났어요.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살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일이고 정직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일일지라도 사람들과는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놓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국은 이 부딪힘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한번 철저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어디 가서 무조건 학대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문제를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가서 싸움닭처럼 맨날 싸우고 문제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똑같은 얘기예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굽히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가야 될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박해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 놈의 죄가 많아서, 뭔 놈의 업보가 이렇게 세가지고. 여러분, 업보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기독교와 불교가 막 섞여 있어. 유교도 섞여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화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쉽게 얘기해버리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업보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표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고난과 핍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거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심정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것과 주변에 외부적으로 고난과 학대가 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외부적인 그런 고난과 박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린 그럼에도 평안을 가지게 돼.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야, 능력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러한 평안이 있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그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요한, 시돌, 용현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내용을 우리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의 숲속에서 이렇게 원시인처럼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참 희한하게 산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냥 세상의 이름은 용현 씨였는데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이름도 있었고 또 시돌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모하고 이한열 열사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앞장서서 그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군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의문사들에 대한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삼풍백화점에 가서 가장 먼저 구조인력으로 투입돼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 이처럼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호련히 나타나서 일을 하다가 사라졌고 그래서 보니까 매우 유명한 그런 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매우 연관성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수많은 자리에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특징이 있었대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다 해결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나타나서 한번 알아주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후에 산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러한 젊었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막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막 빨갱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경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또 많은 피해를 입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때 그 PD가 그 이분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고 대가도 없고 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은 피곤하고 어려웠는데 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셨대요. 썼는데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썼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런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세례명이더라고요. 가톨릭 세례명. 요한이었고 그분이 고아원 같은 곳에서 자라게 되었고 또 그분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가짜 어머니이지만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조명을 받거나 혹은 성공했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용현 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솔직히 그 일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문제를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지금 그들이 소망했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공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부자 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장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애통함을 갖고 온유함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깨끗함이 있고 믿음과 경건함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5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경건함에는 분명한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고난이 오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탄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세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에는 그것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를 지키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고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박해와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지금 다 도래했어요? 요즘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악하다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그 악한 세상과 갈등과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딪힘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박해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얼마나 편안할 것인가? 얼마나 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하여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높아지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타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땐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블랙 고소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애통하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을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자부심으로 갖는 게 뭐예요? 얼마나 좋은 집을 갖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버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좋은 주식에 이윤을 남기느냐가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부심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부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교회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거슬리는 말을 듣고 욕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는 구별되고 우리만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삶이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난 특별하니까. 아니에요. 또 그것을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나 이거는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영광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히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진정으로 그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그들은요, 매우 탁월했고요. 열심히 있었으며 왕과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골고 게으르지 않았고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권세의 인기를 쫓지 않았고요.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에 되게 충성했고요. 좋은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믿음, 그 을을 위지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람을요, 기둥에 꽂아가지고요,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저녁에 그것을 등불 대신 썼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동물의 가죽을 씌워갖고요, 개를 풀어가지고요,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요. 펄펄 끓는 물에 담갔다가요, 삶아서 빼고요, 또 나베 물을 부어가지고 사람들을 동상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요, 몸을요, 조각조각 천천히 잘라서 고통을 배가를 시켰어요. 또한 몸에 불을 붙인다며요, 물을 쫙 뿌려줬어요. 불을 꺼준 게 아니라요, 화상 입었는데요, 불을 꺼줘야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 그리고 내비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죽어가라고.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만찬 아시죠?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그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로마인들이 결국은 이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식인들이게, 식인족들. 그래서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또한 로마가 불탔을 때 네로가 불태웠다라는 학설이 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불태웠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왜? 그리스도인들만 산던 곳에만 불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라는,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고 또 학대해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앙 속에서도 결코 그 신앙을 포기했나요?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해버렸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당당하게 그 박해를, 그 고난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결국은 우리는 욕을 먹고요, 박해를 받고 우리에게 거스리는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관과 삶으로 여러분들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박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고 거스르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똑같이 대해주면 욕 안 먹어요. 나도 욕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욕 먹고 괴롭힘 당하고, 그렇죠? 거스르는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적으니까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요. 박해받는다라는 것은, 괴롭힘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어떤 외부의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원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박해받는다라는 것은 박해받는 그 사람들, 외부에서 힘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용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해라는 것은 내가 용인했기 때문에 나에게 박해가 되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것도 내가 용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스르는 일도 내가 용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체적인 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은 외부의 흠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이 고난이 십자가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럴 가치가 없지요. 그럼 아까 지금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또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요,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빼앗기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담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진정으로 우리에게 더 큰 약속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큰 약속과 은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나에게 그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말씀의 기준이 낮아진 것은 아닌지, 내가 말씀을 원칙으로 자부심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거룩한 사람,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